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 다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가 22,259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국 포함 168개국에 파송됐다고 하는데요. 13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후에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세계 열방에 복음을 뿌리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현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귀국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거처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역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웨슬리 하우스 선교사의 집 조정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앞에 설명 들으면서 웨슬리 하우스 선교사의 집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이제 고국을 방문했을 때 거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전전하시는데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시고 또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또 차량도 제공하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필요한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역하시는 모습과 웨슬리 하우스에서 지내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품으러 고향 땅을 떠나 헌신하는 선교사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역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오갈 곳 없는 이들의 거처가 되는 곳이 있다. 정말 거의 무상으로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장소를 와서 지낸다는 자체가 좀 특별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웰컴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치움을 받으면서 또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선교사님들 같이 지내면서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잘 읽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공간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불편함을 2배, 3배로 함께 나눠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곳은 방글라데시 박피루 선교사 가족이 생활하는 인천의 한 선교관. 어린 자녀들과 거할 곳이 없어 67번 거처를 옮기다 이제야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 이게 뭐게? 이게 그거잖아, 치토스. 이거 뭐게? 몰라. 알 것 같은데. 부동산. 맛동산. 이렇게 네 식구가 웨슬리 하우스 한 지붕 아래서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박피루 선교사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 그러나 박피루 선교사는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 무슬림 마을을 전도하며 하나둘 가정교회를 세워왔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주님 주신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방글라데시 사역지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던 박피루 선교사 가정. 그렇게 어린 자녀들과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막상 거할 곳이 문제였다.
사실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숙소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 일반적으로 나올 때 내주시던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로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떤 곳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또 이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인터넷 수업이 시작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숙소를 자꾸 옮기면은 공부도 안 되고 세팅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 거처가 안정돼 자녀들은 방글라데시 현지 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아도 되는 감사를 고백한다. 얼마든지 여기에 오랫동안 있어도 저희가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까지는 이곳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웨슬리 선교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숙소, 잠자리, 이제 방을 제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 한 개 한 개, 집 한 채 한 채 이렇게 준비한 게 오늘의 이제 코로나19를 맞은 이 현 상황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하는 선교관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웨슬리 하우스 운영 사무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웨슬리 하우스 입주를 원하는 선교사들의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한 5팀 신청하지 않았나? 아프리카 쪽이랑 뭐 다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어디죠? 이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벽이든 수시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요. 지금 어저께 4팀, 그저께 3팀 좀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한국에 들어와 거처를 구하지 못하는 사연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저기 선교관을 좀 전전하시다가 고생하시다가 뭐 한 달에 뭐 2달에 뭐 한 5-6번, 7-8번을 옮기셨다고 하니까 이건 그러면 뭐 한 주에 또 한 번씩 옮기신 폭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현황 상황들을 제가 접했을 때는 사실은 늘 거절당할 걸 준비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된 웨슬리 하우스. 선교사들에게 단지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영적 충전의 장이 되고 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선교지에서 목말랐던 말씀의 갈구. 필리핀 조경환 김양금 선교사 내외도 코로나19로 뜻밖의 귀국했지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말씀 안에 영적 무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선교관. 웨슬리 하우스는 선교사들에게 현지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사역지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조경환 선교사는 필리핀 현지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며 온 마음을 필리핀 사역지로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 같아서 이게 빠지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필리핀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경환 선교사.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교인들 보고 싶진 않으세요? 매일 저기 우리 교인들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도 그립지만 또 말 안 듣고 이렇게 때로는 이제 속상하게 하고 그러던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다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보고 싶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가진 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누지는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나 그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의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도 잘 치거든요. 바이엘밖에 안 배웠지만 엉터리를 해가지고 피아노도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낯선 타향, 열악한 환경.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함께했던 한 영혼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웨슬리 하우스에서의 또 하루를 보내는 선교사들이다. 이제 26년 동안 신학을 하고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역시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익숙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분들이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익숙한 홈그라운드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는 거죠. 근데 후원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연락 없이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를 좀 준비해서 차량을 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또 숙소를 하나 마련해서 숙소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언제든 오실 때마다 연락을 해서 또 필요한 거를 요청하면 우리가 또 만남도 갖고 도움 받은 것을, 빚을 진 것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웨슬리 선교관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40여 개 선교관을 두고 있는 웨슬리 하우스. 그러하기에 조정진 목사는 매일같이 이 선교관들을 돌아보며 손볼 곳은 없나,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나 살피고 있는데, 오늘도 한 선교관을 찾았다. 아이고, 와 있었어? 아이고, 고생하네. 야, 뭘 잘 꾸며놨네.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꾸며졌지만 사실 이곳은 작년에 화재로 전소됐던 곳이다. 지하와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신림동의 한 단독주택의 선교관 1층이 누전으로 전소된 것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런 화재로 이곳에 머물던 모든 선교사 가정이 피신해야만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웨슬리 하우스 선교관 화재 복구를 위해 곳곳에서 기도와 정성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속속 귀국하며 입주 예정이던 선교사들의 일정이 연이어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선교관은 조금씩 복구가 되어가고 막바지 정리에 힘을 쏟는 조정진 목사. 무엇보다 이곳에 머물 선교사들이 이방인의 마음이 아닌 내 집을 찾는 마음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화재 후 복구된 웨슬리 선교관의 입주 주인공은 영국에서 사역하던 전계상 심의정 선교사 가족. 원래 같은 건물 지하에 마련된 선교관에서 지냈는데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권이 없어 그냥 지내다 1층 선교관이 화재에서 복구되자 위층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건물에서의 이동이지만 그간 웨슬리 하우스에서 제공한 생활용품들이며 짐들이 늘어 웬만한 일반 이사나 마찬가지의 작업들이 이뤄지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그러하겠지만 전계상 선교사 가정 역시 이번에 한국에 나온 특별한 사연이 있다. 어떻게 한국에 지금 오게 되셨나요? 장모님께서 위독하셔서 이제 마지막 선물로 우리 장모님을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선물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도전하듯이 온 거예요.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20여 년 전 특별한 소명을 품고 영국 옥스퍼드로 향한 전계상 심의정 선교사 가정. 그곳에서 나고 자란 5명의 자녀들과 유럽을 비롯 세계의 영혼들을 품고 온 맘 다해 헌신했다. 한번 움직이는데 재정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년간 온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을 찾았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 방문에 웨슬리 선교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었다. 같은 건물에서의 이동이지만 조정진 목사가 집들이 선물로 빵을 준비해 왔다. 여기는 이제 호밀빵, 이건 밀, 호밀. 그래서 얘네들 안 건드리면 이거 뚜껑 열리는 애들이야. 여기는 불 났던 데고 아래층은 물 난리가 난 데고 이게 작년에 여기 수리할 때 선교관을 내준 주인이 거기도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겨울에 저희가 학생들을 좀 와야 되는데 그거를 수리하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못했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절묘해. 신학기가 해서 애들이 기숙사 다 갔어. 네, 그래서 이게 벼 있고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부자가. 물이 새던 지하 선교관은 아직 수리 비용을 마련 못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 이제 물이 좀 나와서 좀 이제 수리하느라고 지금 싱크대 다 뺐고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새 나와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 대봤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감사할 것들만 헤아리면서 맞이한 신림동 웨슬리 하우스 정기 예배. 웨슬리 하우스에서 지내는 선교사 가족들이 조정진 목사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사역지를 떠나 마땅히 예배드릴 곳 없이 겉돌던 선교사들에게 너무도 귀한 시간인데 예배 후 이러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나눈다. 우리 감리교 선교관을 통해서 이렇게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흔쾌히 진짜 교단을 불문하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지하에 있었지만 저희들은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제가 다니는 치과가 바로 여기 신림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치과 치료 못해서 저는 디스크 치료, 심장 치료, 또 비뇨기과까지 저는 많은 치료를 이번에 받아서 이제 완전히 치유해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국에서 저희 나라를 이제 그린 국가로 올려줘서 저희들이 월요일쯤 저희들이 일단 가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저는 묵으실 때마다 제가 예비해서 방 배정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이 있구나. 거기에 저는 그냥 순종하고 방을 배정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선교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빈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빈방 있나요? 두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서 빈방 있어요. 빈방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편안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에게 빈방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선교관을
찾아주시고 두들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네요. 저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빈 방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진짜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웨슬리 하우스는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장막으로 또 영적인 충전소로 현지 사역지와 소통하면서 이곳에서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고 또 목양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지를 제2의 고향 삼아서 살아왔기에 정작 그리운 고향 땅에는 거할 지붕 하나 구하기가 어려웠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서 거처는 물론이고 생활 전반의 필요를 공급받고 계시는데요. 선교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웨슬리 하우스 지금 선교사의 집이 사실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언제 시작했고 어떤 취지로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선교사의 집 전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항암 치료받고 백혈병 치료받는 그 소아암 하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사역이 한 5년 동안 진행되다가 이제 숙소로 사용하던 게 이제 헐리면서 못 쓰게 됐는데 한 건축가가 이제 건물 10층짜리 건물 한 층에 한 4채가 있는 원룸을 이제 건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층에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뭐 그냥 바닥에서 주무시지 않고 침대를 넣어서 편안히 주무시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리비만 물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산동에 있는 원룸 2개로 시작한 게 신청이 쇄도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늘릴 필요가 없지만 신청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도록 늘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이제 한 채, 2채 늘어난 게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좀 한 40채까지 늘어난 상황이 됐죠. 네. 그렇군요. 현재 한 5년 네, 정도 5년 됐다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이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서 재충전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68개국에 900명이 17,000일을 사용했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저희가 8채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30명, 많게는 한 40명 정도. 그런데 지난해 2019년 지나서 2020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지난해만 18채가 늘어났어요. 네. 18채가 늘어나서 선교사님들이 월 한 80-90명, 많게는 100명이 네. 머무는 그런 이제 숙소로 확장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4채가 늘어난 상황이죠. 그렇게 40개의 이제 웨슬리 하우스 선교사의 집을 네. 이제 마련해 두셨는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웨슬리 하우스가 이 모든 그 방을 다 소유한 건지 아니면 기증을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뭐 급할 때는 저희가 원룸을 임대해가지고 관리비도 물고 운영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걸 벼 있는 곳 또 임대 수입을 어떤 곳을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좀 공유하는 그러니까 등기나 소유에 대한 그런 저희가 없이 저희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관이 저희한테 이제 위탁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도 신기하죠. 저희도 뭐 이게 집값이 엄청나고 이게 뭐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집만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안에 집 안에요 뭐 이런 가구들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차량 네. 먹을 것까지 네. 이게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뭐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을 때 저는 집 있고 뭐 차량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모르고 다니다가 제 차라도 좀 들여서 좀 선교사님 편하게 지내시도록 이동하시도록 해야겠다. 차량뿐만 아니라 숙소와 또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관 들어갈 때 뭘 준비하면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뭐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오니까 다 일절 구비되어 있고 쌀하고 김치도 있고 치약도 있고 뭐 비누 있고 샴푸 있고 세제 있으니까 그냥 칫솔하고 소금만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몇 달이라도 머물 수 있게.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사실 이런 데가 있네. 예, 놀랍기만 한데요. 웨슬리 하우스가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40개. 그래서 그 아까 팩스로 계속 이렇게 신청서가 오는 걸 보니까 하루에도 막 몇 통씩 오는데 그러면 선별 기준이나 아니면 뭐 머무는 기간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뭐 사실은 뭐 국내에서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지에서 들어오시는데 선교지에서 한국 고국을 방문할 때의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송될 때는 젊은 선교사님이 파송되지만 또 10년, 20년, 30년 차가 되면은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개중에는 병환으로 또 투병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냥 숙박업이 아니라 긴급 시스템, 재난 구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 타고 나갈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머무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고 싱글 선교사님이나 뭐 MK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뭐 또 부부랑 가족들이 와도 거기에 맞게 방배정을 해서 뭐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교단 불문, 네. 그다음 지역 불문, 네, 예. 선교지 나라도 그렇죠. 불문, 네. 그다음 기간 불문. 네, 예, 예. 계시는 동안은 그렇죠. 항상 이렇게 모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야.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사역자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누가 뭐 다른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구분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혹시 겪으셨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뭐 여러 이제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큰 게 이제 매년 암 투병하고 암 진단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못 들어왔었어요, 지난해에. 근데 뭐 어떻게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숙소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들어와서 머무시는 분들이 못 나가고 또 계속 신청하는데 또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더 이상 선교지에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제일 좀 난감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숙소를 좀 임대를 해서 병원 가까이 지내실 수 있도록 숙소를 임대해서 또 비품을 채워놓고 지내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뭐 제공한 게 제일 좀 저희가 좀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를 들면 보통 선교사인데 이곳에 좀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럼 좀 2주 정도 자리가 납니다. 네. 보통 그렇게 연락을 받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없는데 원룸이라도 빌려서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마음이 와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건 정말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선교사님의 후원나간다는 마음이 아니면 사실 이 사역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웨슬리 하우스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모셔서 머무시고 또 돌아가시고 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재충전되고 아까 막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일이 많지만. 네, 뭐 저도 뭐 기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선교지 한 번씩 나가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만나면은 참 고생하는 거를 또 체험하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선대하고 숙소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걸 접하면서 좀 빚진 마음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께 어떻게 나도 좀 이제 빚을 좀 갚을까 그 생각으로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좀 숙소가 이렇게 좀 하나 둘 마련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님 만약에 숙소가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예약된 상황이 꽉 차면 좀 없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저희가 좀 알아보고 좀 다른 데 또 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러면 바로 숙소가 예약된 게 취소가 되고 또 머무실 수 있는 거를 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방 한 칸,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이 숙소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할 따름이죠. 아멘. 그러니까 MK가 아니신 거죠? 네. 목사님께서. 네, 예,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네. 걸 준비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웨슬리 하우스에서 섬김을 받고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신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뵀던 분인데요. 또 몇 달 전에 우리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나오셔서 사연을 나누신 아주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세요. 네. 방글라데시아에 있는 박피루 선교사님. 현지 사역지로 돌아가 계시거든요. 우리 현지를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최윤영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박피루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웨슬리 하우스 조정진 목사님 나와 계세요.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이거 통해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역시 선교사님은 현지에 가셔야 얼굴이 환하고 맑으신 것 같은데 빛이 막 나시는데요. 칠국 전주에 열방을 향하여 나오셨어요. 네. 네. 그때 사실 저희 둘이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이 코로나가 심한 상황인데 다시 거기를 가신다 그럴 때 조금 더 잠잠해지면 나가시지 이런 마음이 컸는데 현지 사정 어떠세요? 나가보니까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상황은 지금 좀 심해졌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나요? 네, 처음 1월 달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들어올 때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사역하고 또 생활하고 이런데 제약이 조금 덜했는데 3월, 4월 이후에 인도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3월부터 계속 시작된 락다운이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어요. 저희도 사역지를 가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선교사님 어렵게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역하시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게요. 네. 그 한국에 계실 때 웨슬리 하우스에서 많은 충전을 해서 그게 또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웨슬리 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한 7곳 정도를 숙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가족들 집을 가도 3일, 4일 정도 그 정도야 좀 반갑고 하지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또 오픈해야 되고 자기의 공간들을 오픈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너무나 힘들었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웨슬리 하우스를 만나고 한 5개월 정도 계속 웨슬리 하우스에서 지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전화만 하면은 그냥 막 갖다 주시고 또 전화 안 해도 갖다 주시고 빵도 제공해 주시고 김치 쌀은 물론이고 케이크이며 그 기증받은 것도 심지어는 성교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지금 시간 드리면 계속 하실 것 같은데 홍보대사. 이 웨슬리 하우스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존재다. 그걸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슬리 하우스는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엄마 같은 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가면은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제한 없이 기간의 제한도 없이 아무 제약도 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엄마가 나를 주듯이 그렇게 품어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편안하지 모릅니다. 네. 조 목사님, 그 한국 성도분들이 또 이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몰랐다가 알게 돼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보시고 부탁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 또 고국에 있는 우리들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도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친구처럼 가족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면 밥 한 끼를 좀 맛있는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또 방 한 칸을 가족들하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뭐 찜질방처럼 저희가 좀 제공해서 밥 한 끼, 방 한 칸, 하룻밤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면 그것만큼 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선교사님 지금 다 들으셨고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교사님 무엇보다 온 가족이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안전한 생활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정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 목사님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해서나 아니면 방을 마련하는 거나 기도 제목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을 또 다시 되뇌이면서 우리가 편하고 집 있고 차 있고 편하다라고 만족해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을 또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웨슬리하우스 선교관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교회는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니까 믿음으로 함께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쉴 공간을 좀 내가 마련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자기가 따로 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웨슬리하우스를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막 안타깝게 그 방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웨슬리하우스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함께 나가는 것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큰 그림 안에서의 큰 뜻이라고 저희가 믿고요.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열방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왔지만 머무를 곳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과 마음으로 지내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어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슬리하우스 선교사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또한 평안과 또 근심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 큰 위로와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또한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만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들을 말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그분들의 쉴 곳과 그분들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한 마음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한 마음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100곳 또 1000곳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주님께서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네. 100곳, 1000곳 말씀하시는데 네. 막 가슴이 막 벅차요. 저는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뤄주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웨슬리 하우스를 만나면서 보내는 선교에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는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거 하나로 갖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저는 조 목사님 뵈면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웨슬리 하우스의 명의로 된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실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떤 집이든 어떤 곳이든 후원하고 섬기는 게 목적이신 분을 만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격상 어려운 얘기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신 하려고요. 지금 지하에 보셨잖아요. 물이 찬 곳 지금 수리 못하고 수리비 마련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와 믿음으로 해나가시는데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셔서 이 일이 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이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기 어딘가가 아득하고 두려워져 덜컥하고 겁이 솟을 때 머리 위에 솟은 쏟아지는 태양빛에 용기마저 휘청거릴 때는 발끝 거기쯤을 바라봐 바로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거야.